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고 그분의 놀라운 행사를 찬양하고 있는 본시는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절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감사 예배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쳐서 다시는 그런 뼈저린 아픔을 겪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군대 훈련 마치고 나면 그 무슨 박물관이 있어요. 그 유태인들 그 독일에서 다 죽였던 그런 그 박물관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저도 한번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당에다가 총을 다 내려놓고 있더라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거치하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서 그 안에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그들은 훈련 끝나면 바로 반드시 거기 역사 박물관을 가서 견학을 한답니다. 물론 그 전도 다 갔겠지만 이제 군인들 단체로 가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도 군대 훈련 마치면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에 가서 그것을 단체로 관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책을 그 독립기념관장 했던 분의 책을 제가 김영석 교수의 책을 읽었어요. 독립기념관에 학생들도 안 오고 사람이 안 온대요. 그게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진 건데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학생들 데려오지도 않고 옛날엔 그래도 학생들 단체로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을 거의 데려가지 않는데 학생들을 전쟁 기념관도 별로 안 와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가 들어가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역사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짓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1절 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뭐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동해에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찐빵이야, 찐빵. 그냥 쏙 빼닮았어.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는 할머니시죠. 그 친구 목사도 지금 한 60 넘었으니까 어머니 할머니신데 완전히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 그러니까 닮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는 게 상식이야? 하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을 닮는 거. 모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거야. 정직한 것을 닮고 진실을 닮고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구별된 자. 누구와 구별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어도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호주에 병아리 감별사가 갔다래요. 우리나라에서 병아리는 처음에 딱 태어나면
다 노랗죠. 아주 샛노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는 이게 수탉이 될 건지 암탉이 될 건지는 모른대. 그런데 우리나라 병아리 감별사가 가서 감별하는데 딱 쏟아져 나오잖아요. 부화해가지고 부화기에서 쏟아져 나오면은 이거를 다 구분해. 딱 구분해. 딱 보면 안 돼. 병아리 감별사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주로 몇 퍼센트냐면 99% 이상을 맞힌대. 제가 그 글을 옛날에 읽어보고, 야, 저도 병아리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병아리 갓 태어나면 이게 암탉이 될 건지 수탉이 될 건지 모르는데 그 병아리 감별사는 아는 거야. 우리 사람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들 반 세워놓고 세상 사람 반 해서 섞고 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만 골라낼 수 있어요? 못 골라내. 우리 교인들 같으면 골라내잖아.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있으면 김집사 나와, 박집사 나와 이렇게 딱딱 찍어내지만은 무작위로 다 서 있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병아리 감별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구별하셔. 겉모양 보고 구별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내면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매우 크심으로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역사를 주관하신 것, 또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뜨거운 열기로 지금 35도에서 40도가 넘어간 데도 있다래요. 우리나라에 아주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나 그런 것인데 또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다 또 습기가 많아서 더 더운 거 아시죠? 다른 데는 되게 더워도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늘에 가든 뭐하든 습기가 많아서 더위에다가 찜통인 거예요. 그런데 천문학에서 보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게 거리를 몇 메타로다가 거리를 재기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다가 재요.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2바퀴 반인가? 7바퀴 반인가?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7바퀴 반.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다가 8분 몇 초인가래. 나 몇 천 또 잊어버렸어. 8분 이상이 걸리는 거야. 8분의 거리다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모든 것을 별을 몇 광년 그러잖아. 빛광자 써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보통 2광년 그래. 2광년의 것은 2년 동안 빛이 가야만이 가까운 별에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한 7분 거리다. 그러면 이 지구가 몇백 도가 돼가지고 다 불타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 8분에서 가까워도 안 되는 거야. 빛의 속도로. 근데 만약에 한 9분 속도로 조금 1분 정도 더 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동태가 된대. 다 그냥 추위에 얼어서 다 그냥 이 세상은 다 그냥 얼음바다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양과 거리를 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막 40도 올라가는 거는 우리 인간들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까불지 말라. 야, 내가 조금만 태양을 지구에 가까이만 밀어 넣었다. 그러면 너희들 다 불고기 돼버려. 그리고 조금만 더 한 1분만 떨어지게 했다가는 너희들 다 동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까불지 마,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근데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주먹질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시건방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로워야 하고 존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의로 일을 행하며 존귀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고 마칩니다. 4절 시작.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기억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아까 110장인지 111장인지도 조금 좀 저기 하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눈이 좋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역사뿐만 아니라 또 절기를 주셨잖아. 6월절, 77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너희들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그 맥추절을 주셨어요. 너희들 보리 농사 져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는 기억하는 날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절기를 기념으로 다 줬는데 6.25를 기억하기보다는 6.25 날은 이제 올해 공휴일이었나 아니면 금만 날이었나요? 공휴일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 6.25는 이제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픈 기억을 왜 지금도 70년이 지났는데 왜 6.25를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 모르는 거야. 6.25가 뭔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총리 후보도 청문회 때 북침설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잖아. 거기에다가 또 이 6.25 전쟁 기념관에는 또 항미 원조라 해서 6.25는 미국이 침략한 것을 중국이 무찌르는 날로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애들은 백지장 같거든요. 그 백지장에다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중국이 미국을 막기 위해서 전쟁 일으킨 거래요. 이게 신문에도 나온, 저는 강원일보에 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강원일보에. 이게 전쟁 기념관에 그게 항미 원조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그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8.15가 뭐요? 해방된 날이잖아. 8.15는 노는 날인가? 8.15는 해방된 날이란 말이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 근데 거기가 천안이죠. 천안 독립기념관장.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8.15 기념사를 한 것 때문에 잘렸어. 연합국이 승리해서 우리나라는 해방됐다 그랬더니 잘린 거야. 친일파다 그러면서.
왜 연합국이 승리해서 승리해서 해방됐다 했는데 그게 무슨 친일파야?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독립군이 해방시켰다는 거야. 독립군이. 물론 독립군이 열심히 싸웠어요. 우리 독립군은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가정을 버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건 사실이야. 근데 독립군들이 어디서 싸웠어? 만주벌판에서 싸웠단 말이야. 여러분 싸움은 전방에서 싸워야 돼? 후방에서 싸워야 돼? 아니 전쟁 나면 전방에서 싸워야지 정상이지. 후방에서 싸우는 거는 역과 부족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운 거니까. 뭐 청산리 전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우리는 폄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가지. 그렇게 하면 잘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연합국이 승리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역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분의 임기도 못 채우고 그냥 잘라버렸어.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린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평화가 왔다고 뭐 1군단에서 있었죠. 실탄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 최전방에서 실탄 갖고 안 나가면 만약에 공산당이 나타나면 그 계래군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대처할 거야? 빈총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게 그런 난리 났잖아요. 아니 세상에 군단장이라는 사람이 실탄 갖고 나가지 마. 제가 최전방 근무했었어요. 제3 땅굴에도 있었고 저는 임진강 그쪽에 김신조 넘어온 그쪽도 제가 그쪽까지 다 가봤어요. 그 안에 세타를 다 가봤는데 최전방은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실탄을 이렇게 장진하고 다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쏴야 되니까 누가 먼저 쏘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탄을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야. 최전방에서 위험하다고 오발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자국하지 말아야 되니까 총 갖고 나가면 자국적이니까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지금 너무 역사를 안 가르쳐요. 너무 몰라.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역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통째로 다 애우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1년에 한 번도 보라 해도 못 보잖아. 1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은 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안 읽어.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말로만 사랑하고 우리는 행함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뭐 저도 그렇다고 뭐 많이 읽는 것도 아니요. 이제 4번째 금년도 읽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고 했다가도 그러면 책을 또 못 읽어서 내가 저도 책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목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책을 보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2권씩은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왜곡된 역사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이때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윤미 집사께서 오늘 9시에 여기 어깨 수술을 하는데 하여튼 잘 수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왜곡된 역사를 물리치고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앞장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심히 더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겨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한 자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사 이번에 깨끗하게 수술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